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선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는 의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나는 용서받는 의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아멘. 한 어느 날 부유한 사업가가 최고급 요트를 구매했습니다. 거기는 장비가 엄청 좋았고 그리고 수련대 선원들까지 고용하여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출항 전날 밤 그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완벽하다. 어떤 폭풍이 와도 이 배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자신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나침반을 빠뜨렸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배라도 반향을 이루면 결국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에스겔 26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두로를 치러 올 것이며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헐릴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로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26장을 멸망을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오늘 읽은 27장에서 또다시 두로를 향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두로가 망한다는 사실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장이 두로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줬다면 27장 말씀은 왜 두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6장이 멸망의 결과를 선포했다면 27장 말씀은 그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로를 한 척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배는 진짜 완벽합니다. 세상에 누구 보아도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 배에 침몰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려한 배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없는 완전함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단순히 두로가 망한다고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픈 노래 곧 애가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로는 멸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 상대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 두로가 더욱더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멸망까지 10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에스겔 선지자는 어리석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없다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를 위해 애가를 지어야 하는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죄는 돈 많은 것, 무역이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두로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아름답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마디가 드로의 교만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드로가 나는 완전하다를 외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멸망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외형은 완벽해 보이지만 무역은 성공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바벨탑,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련되고 그 화려한 성공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괜찮다.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는 드로와 같은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로의 교만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드로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화려함이 사실은 드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드로라는 배가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쭉 보시면 배의 판자는 스날의 잣나무로, 돛대는 레반의 박향으로 노는 바산의 상소리 나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배의 재료들은 모두 드로 밖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최고의 재료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수탈과 자치로 위해 세우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의 의존성은 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배라도 그 배를 운항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그 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드로는 그 배를 움직일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돈과 아라와 주민들이 내 상공에 되었으며 드로야 그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성장이 되었도다. 아멘. 성장도 사공도 기술자도 모두 에보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로 안에 있는 지혜자들은 성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지혜조차도 주변 나라들과 교류와 거래 속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배도 남의 재료 만들었고 그 배를 모든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데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드로의 의존성은 군사력들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조차도 스스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군사력도 자금이 아닌 해외 용병들로 채웠습니다. 방패도 투구도 성벽을 장식하며 강한 나라로 보였지만 그것은 모두 돈으로 사온 힘이었습니다. 드로 스스로 힘으로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로는 자신의 병력을 혼자 이룬 것처럼 자랑했지만 실상은 주변 나라들의 기술과 노동과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강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타인의 능력과 자원이 없는 그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나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었다는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의 것입니까? 건강, 재능, 기회, 만남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마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멸망의 씨앗으로 이끌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재료에 대한 설명이 쭉 길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무역 목록도 길게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 쌓아 올린 영광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쭉 보시면 총 22개의 고역국 그리고 30가지에 넘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필품과 사치품까지 심지어 사람까지 거래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에 되어 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갔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거래했다는 것은 노예 무역을 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두로의 무역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상품화하는 비윤리적인 무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얻는 번영의 민낯이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루와 거래하는 수많은 나라와 상품들의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끝이 없는 거래 정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 목록을 말하는 것은 두루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된 나라가 많을수록, 거래한 물건이 많을수록 두루가 얼마나 많은 것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더욱더 성명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 있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는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이 말씀은 두로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몰 직전의 절정에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이 곧 무너짐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로마, 바벨론 모두 가장 화려한 순간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고 영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영화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두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도시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의 배는
어디를 향해 향하고 있는가?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재료도 좋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신 분이 손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구원은 자기를 높인 데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재물로 자신을 구원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배의 키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함을 믿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느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최영영 권사님, 김명태 집사님, 강홍윤 집사님, 한홍자 권사님, 윤mon정 권사님, 박보기 장로님, 담임 목사님, 현우 아이를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느님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로는 진짜 화려하고 진짜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은 화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볼 때 오직 그것의 세상의 속삭임을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용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그들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김용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예배를 참여할 때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귀한 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주의 성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위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의 향으로 피올려 하나님께 기도를 좀 올려드리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 나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교제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통해 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완벽하고 화려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둘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둘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교만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함을 믿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진 주일 예배, 오후 창의 예배까지 하늘의 은혜를 퍼포스로 내려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와 함께 드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셔 보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